이 아침 다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말씀 가운데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히 떠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가 수척하고 또 내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분으로 내가 견책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진노가 나를 징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셨기 때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분을 내셨다면 다윗은 아마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또 분노하셨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주의 분노와 또 주의 진노가 자기를 이렇게 견책하고 징계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을 만큼 죄는 미워하시는데 그 죄인이 죽을 만큼 하나님이 분을 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 여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더욱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지할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더욱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견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하여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불쌍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시고 그리고 더욱더 때로는 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한마디 말씀이 가슴을 찌르고 뼈를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주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왜 이렇게 수척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까지 그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떨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의 죄를 인해서 떨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떨었습니까? 왜 그렇게 수척했죠? 똑같은 질문인가요? 여러분, 왜 수척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왜 그는 이렇게 수척하리만큼, 이렇게 영혼이 떨리리만큼 그러한 경험을 했어야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그 민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sensitivity. 여러분,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는 사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그 죄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일은 보통의 경우라면 무시하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때로 즐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떨었던 것은 남들이 무시하고 때로는 즐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죄로 인하여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재림연수원에 몇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많이 지나쳤어요.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서 괴로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었던 죄들이 있죠. 무시했던 죄들. 그런 것들이 매우 매우 민감해지는 걸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떨고 수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거기 이제 에스겔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이 뼈들이 그냥 아주 다 완전히 드라이 됐고 완전히 worn out 됐어요. 완전히 withered 됐어요. 아주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도무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생이나 마나 뼈는 그냥 그 죽음 그 자체죠. 그런데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죠.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뼈들이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게 아마 제대로 된 답일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안다는 말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이 당연히 아시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게 무슨 이야기이고 무슨 일인지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그리고 완전히 말라버렸던 그런 사람들도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뼈들이 뭐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새 영을 불어넣으니까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뼈가 말라가는 경험을 했어요. 수척해졌고 뼈까지 떨리는, 다 어떻게 보면 fall apart, 뼈들이 다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이렇게 분해된 것처럼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그래서 이 시편 6편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고.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왜 사망 얘기까지 나오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는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큰 뒷받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긴 합니다만,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만큼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울부짖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죠? 처음에는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다윗.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인자라고 하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이것은 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그분의 성품이죠. 많은 경우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분을 내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것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돌아오고 또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경험, 용서받고 회복되는 많은 경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인자, 주의 사랑, 이것은 사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사랑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이에요. 아니, 목사님, 뭐 사랑하면 뭐 조건도 없고 뭐 그래야지 무슨 계약적인 사랑입니까? 여러분, 계약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어이 목사님 사랑 뜨겁게 하면 뭐 물불을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물불을 가려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하지?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매우 유한하고 매우 쉬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손해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언약은 절대로 깨실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는 때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안 들어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은 우리 인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성에 좀 안 차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 회복을 하고 나니까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고 또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한,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기다려주고 어느 한쪽이라도 참아주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마음을 바꿔먹지 않으니까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니까, 용서받은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여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으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절에는 주의 분으로, 주의 진노로 이렇게 얘기하던 다윗이 이제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고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가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사망 중에는, 죽으면 기억함도 없고 감사할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사망으로 가기 전에 그를 구원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복하려면 우린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회개한다 그래요. U-turn,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듯이 그렇게 애통하고 울부짖는 영혼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당신에게
용서할 만한 근거를 제시한 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그걸 원했던 거야. 그리고서는 그분은 이제는 다윗을 옹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옹호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옹호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요. vindication.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인들을 향하여 다윗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법이 쓰인 걸 보면 의미가 더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거는 완료형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 기도를, 내 간절히 원하던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이미 들으셨어.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이다 그랬어요. 여긴 여러분 미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고 완료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또한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많은 경우에 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그걸 체험적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앞으로 또 들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떠는 얘기가 앞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2절에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떨었어요? 다윗이 떨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가 이제 그를 떨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 죄가 도말되니까 이제 다윗은 떨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인조해하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그를 괴롭히고 고소하고 그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했던, 계속 마음의 죄책감으로 그를 괴롭혀왔던 그 사단의 목소리, 그렇죠? 그동안 사단이 고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32편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어요. 이 죄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냥 어디로 그냥 이렇게 휙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수들이 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원수들이 떨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도대체 뭔 일이 생겼길래 떨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인조해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기뻐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사단이, 그리고 그 원수들이 이제 떨게 되었죠? 바로 다윗의 참된 회개에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vindication, 하나님의 옹호가 있었기에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후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게끔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부끄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려면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은 얘를 가지고 건드릴 수 없게, 심지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놓고서 얼마만큼 이 협상을 했습니까? 뭘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눈치 보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잘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를 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걱정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얘는 뭐 큰 걱정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올바로 갖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원수가 부끄러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매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걔는 뭐 그렇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게 있고 좀 잘못한 게 있는 거를 알면 맞아, 걔는 그렇더라. 거기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자기 경험에 비롯해서 그 사람 정말 그 별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이지 뭐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휑 하니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 날 또 무시하는 눈초리로. 뭐 이런 경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사람들이 겪으면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작은 걸 하나 이야기해도 맞아, 그렇더라 라고 동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던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스가랴 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비록 너덜너덜한 옷, 그리고 정말 불에서 그을린 그런 나무 같았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했던 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고발했던 바로 사단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에게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수척해지고 뼈가 마르고 그렇게 가슴 아프지만 정말 불에 그을린 나무처럼 그렇게 다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6편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이거는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리거 세팅 가운데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심판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 선행을 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모든 것에 불충실했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 시편에 말했던 Depart from me,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한 똑같은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라.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형벌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에요. 그건 원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형벌이 아닙니다. 이미 운명 지어진 사단과 그 약한 천사들에게 예비된 그런 형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끝내 우리가 악을 저지르게 된다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계약적 사랑으로,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옹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생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를 붙들게 하시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옹호하심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행악하는 무리들에게서 기꺼이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